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 에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과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엔 모두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유다 왕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16대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3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17대 왕이 여호와하스라는 왕인데 3달 동안 있었고요. 18대 왕이 여호와김 11년 동안, 19대 왕이 여호와긴 고니아라고 불린 사람인데 3달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4왕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3사람입니다.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봐도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호와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즉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 요시야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에 여호와김 4년에 바벨론 군대와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서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김은 바벨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주변의 정권을 잡으니까 바벨론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다가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는데 그 침공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여호와김은 충성의 대상을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바꿉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주전 598년에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여호와김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유다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김의 아들인 고니야, 여호와긴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 3개월 만에 여호와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바벨론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유다가 산다라고 주장하는 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이켜 모면해 보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었을 뿐이죠. 시드기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그동안 에레미야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말씀들이 다 옳은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달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 경고와 징조를 보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치고 왕이 죽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인간은 참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죄인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죄인인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물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과 죄인의 악한 모습들에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런 행태는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9년에 유다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땅은 다시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게 되겠죠. 그렇게 친애굽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에레미야 같이 나름 친바벨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에레미야는 박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다가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9년에 다시 유다를 침략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이 된 거죠. 그러자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에레미야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그가 친바벨론 성향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자기와 같은 부류라고 여겼던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그래도 나름 유다의 동맹인 바로가 애굽에서 군대를 출병시켰습니다. 애굽 군대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원군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유다를 애굽과 친하게 지내니까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마침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김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불사르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설사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게 패하여 부상자들만 남는다 하여도 그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불사르게 될 거다.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거짓 경건, 거짓 믿음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오만이 되어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례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신실함,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레미야처럼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표리부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